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심판하는 큰 보좌 그리고 흰 보좌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도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흰 보좌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보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인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보좌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거기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하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 보좌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땅과 하늘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하늘 장면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땅의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또 하늘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펼쳐지고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바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등장했던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 보좌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본 보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특징을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보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크다. 둘째는요, 희다. 큰 보좌, 흰 보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다 그리고 희다라는 것은 사실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것 좋아하죠. 커지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왜소해지는데 그런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큰 보좌라는 것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 위엄 있는 분,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지금 심판하시는 그분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이 큰 보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흰 보좌라고 했죠. 왜 흰 보좌입니까? 온갖 화려한 색깔로 덕지 그렇게 바른 보자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의 색깔을 보라색이라고 했는데 옷도 보라색으로 입고 보좌도 보라색으로 꾸며서 왕의 색깔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앉아 계시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색깔이 희다. 왜 희다고 했을까요? 왜 총천연색이 아니라 흰 색깔이라고만 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고 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하늘이 펼쳐지고 보좌가 보이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땅과 하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의 얼굴을 피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얼굴을 언제 피하죠? 언제 피합니까? 얼굴 보기 겁이 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 얼굴 자꾸 피하죠. 말 시킬까 봐 자꾸 피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영광, 온 세상의 자랑거리, 심지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항하고 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있는 천국으로 뭐 우주선을 타든지 뭘 타든지 해서 갈 거다. 이 지구는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다,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분의 영광과 비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분의 위엄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땅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도 등장하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무섭죠. 바다가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부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바다가 사람들을 꿀꺽꿀꺽 집어삼켰습니다. 땅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바다에서 죽어서 그 바다가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집어삼킨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있다는 신 용왕에게 몸을 바치고 절하고,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바다에 나가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집어삼켰던 바다, 그 바다가 입을 벌려서 집어삼킨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겪은 사실 알고 있죠.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무서움의 대상이 됐는지 바다처럼 광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고 있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실제 바다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를 괴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 괴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걸 라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리워야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무서운 바다가 집어삼켰던, 바다 괴물이 집어삼켰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토하여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집어삼켰던 모든 것이 사람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심판하는 보좌가 마지막에 펼쳐진다. 크고 흰 보좌,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불려 나와서 서게 된다. 이 땅에서의 심판이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심판이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받았으니까 다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심판, 세상에서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바다가, 음부가 자기가 삼켰던 것들을 다 토해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섭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불려 나와 심판하는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 보좌 앞에 많은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의 성격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행한 것이, 그가 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치부책입니다. 딱 들고 있으면 사람의 목줄을 질 수 있는 그 리스트, 내가 얼마 뇌물 줬고 누구한테 뇌물 줬고, 그거 딱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보좌 앞에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인터넷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이제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점점 서갑니다. 내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챗GPT가 거짓말도 헛소리도 한 번씩 하지만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글만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가한 그 내용, 이제 제가 쓴 책이나 그 모든 자료, 그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글뿐만 아니라, 글만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동영상, 어디 움직인 것, 그것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긁어 모아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차곡차곡 그게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는 책들, 하나님이 기록하신 우리의 모든 행위, 여기 행위는 내가 한 것, 한 행동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심지어 자기가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받을 이들은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욕심부리며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행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다 이 보좌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들, 아무리 권력을 쥐고 행사한 이들, 그런 큰 자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누구나 인생이라면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수많은 책들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펴져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생명책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보면 우리도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 내가 이름으로 아는 자들이 있다. 그 행위한 것, 한 것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아시는 이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개차반처럼 살아도 괜찮구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좋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 세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전투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좌 하나가 등장했는데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많은 보좌들이 보인다고 했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는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악한 자들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까? 말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행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이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행위로 심판하신다. 책에 기록된 행위로 심판하신다. 행위 구원이냐?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말 아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목배임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심한 곤란을 당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도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인과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불못, 또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불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을 불구덩이로, 불못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곳 있냐? 어디 있냐?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쌍천만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불교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7대 지옥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7가지 다양한 종류의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구덩이 지옥을 어떻게 보면 거의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이들이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찬 바람이 불어와서 깨어나서 또다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끊임없이 자기 살까지 계속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지옥, 그런 형태의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니,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무슨 앞으로 가야 될 지옥 같은 거 이야기하냐. 며칠 전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구덩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악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불못이다, 불구덩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이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지옥도 만들고 불못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친구들 같이 이제 오후에 교제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 들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 천국 가고 우리는 다 지옥에 밀어 넣는다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엉겹결에 대답한 게 나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죠.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못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저것들 지옥 보내야지. 아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지옥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을까 봐 연옥사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될까 봐 빠진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잘됐다, 저것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죠. 지옥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것을 의인화해서 이제 그것도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까? 사망이, 음부가. 여기 말한 음부가 하데스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데스가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하데스입니다. 바로 그 하데스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걸 바꾸어 표현하자면 마지막 날에는 사망이 사망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류 최고의 원수인 사망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을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최종적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살아난 이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짓밟으실 것인데 우리의 최종 원수인 사망도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 사망이 사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고생하면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이들이 있다.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망에게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심판받았다는 것, 사망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이 상에 있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생하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망의 짐을, 형벌의 짐을 지시고 끝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분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희를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한다. 나를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복된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떡이지만 이 떡이 영생떡입니다. 너무나 작은 잔이지만 이 잔이 영생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성찬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잘한 것, 자기 성공한 것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뭐 다릅니까? 사람이 한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 한 것 잘했냐 못했냐 해가지고 플러스 되면 겨우 받아주고 마이너스 되면 몇 년간 어디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심판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오늘 이 성찬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아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의 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복된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성찬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며 이 상으로 초대해 주신 것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 복된 상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서로 판단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묻어버리고 가려고 해도 악인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심판도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행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된 상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위를 받습니다. 이 상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행위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저희의 양식과 음료로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아니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복된 상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이 상에서 저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저희의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행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고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